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한양 근처 작은 마을에 동철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동철은 숨죽이며 박대감 집 담장을 넘고 있었지요. 28에 그는 날렵 한몸 놀림으로 담을 타고 올라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배고픈 동철에게 도둑질은 그의 생계 수단이었지요. 오늘만 잘하면 며칠은 굶지 않겠구나. 이 양반가는 먹을 게 많을 것이야. 그는 발소리를 죽여 사랑채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랑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그는 처마 밑으로 몸을 숨겼지요. 창문 틈으로 보이는 방 안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박대감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절대 넘길 수 없어.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주인도 위험해질 것이오. 그런데 검은 복장의 사내가 갑자기 소매에서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이다. 순식간에 비수가 박대감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그 순간 동철은 깜짝 놀라 그만 발을 헛디뎌 처마 및 항아리를 쓰러뜨렸지요. 그러자 자객이 창문 쪽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이크. 동철은 본능적으로 담장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자가 박대감을 죽였다. 저자를 잡아라. 동철은 필사적으로 담장을 넘어 골목길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지요. 뒤에서는 동철을 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철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필사적으로 달렸지요. 잡히면 살인죄를 뒤집어 쓸 판이었습니다. 동철은 밤새 달려 한양 외곽의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숨이 턱에 차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잠시 몸을 숨기고 뒤를 살펴보니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아니 재수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하더니만 내가 꼭 그 꼴이 아닌가.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째 내가 담을 넘는 날 살인사건이 일어나느냔 말이야. 이러다 진짜 내가 살인자로 몰리는 것은 아닐까. 동철은 살인 장면을 목격한 것도 무서웠지만 그 사건을 뒤집어 쓰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이 되었지요. 며칠 후 동철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진 동철은 주막으로 향했지요. 그리고 국밥 한 그릇을 먹고 나오는데 거리 공터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한 동철은 그곳으로 가보았지요. 그리고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용모파기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니 내가 살인자라니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단 말인가. 이제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동철은 살며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려온 동철은 자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관할을 찾아갈 수도 없었지요. 그런데 또 저 앞에서는 포졸들이 용모파기를 들고 사람들 얼굴과 일일이 대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자칫하면 잡힐 수도 있겠구나. 그는 사람들과 포졸들의 눈을 피해 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도달하자 그는 죽어라 달렸지요. 한참을 달려 마을과 멀어진 동철은 숨을 헐떡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 동철은 박대감을 죽인 사내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양과 멀리 떨어진 이 마을에 나의 용모파기가 붙었다면 다른 마을에도 붙었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이제 전국에 자신의 용모파기가 붙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리하여 크게 낙심한 그는 계속해서 산속으로만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어느새 해는 지고 저 멀리 암자가 보였지요. 그리하여 동철은 불빛이 보이는 암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기다리다 스님들이 잠들자 먹을 것과 옷가지를 챙겨왔지요. 그리고 그는 다음날 날이 밝자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암자에서 가져온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러자 영락없는 스님 같아 보였지요. 허허, 내가 팔자에도 없는 스님이 되어버렸군. 그런데 그때 문득 동철의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맞아. 스님 행세를 하면 감쪽같이 위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 사람들한테 시주를 받아 밥도 굶지 않고
또 포졸들의 눈도 피할 수 있겠구나. 동철은 대단한 것이나 발견한 것처럼 무척 좋아했지요. 동철은 계곡에서 얼굴을 씻고 머리를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어색했지만 도둑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동철이 며칠 동안 산길을 걷다 보니 깊은 산중턱에 작은 마을이 하나 나왔습니다. 해질 무렵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한 그는 마을로 내려가 보기로 하였지요. 이제 스님으로 위장한 자신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요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야겠군. 마을로 내려가 보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남정네들의 모습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요. 대신 집집마다 여인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파가 동철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왔지요. 이런 외딴 마을에 스님이 다 오시다니 부처님의 은혜로소이다. 우리 마을은 전쟁 후 남정네가 귀한 곳이라 스님 같은 분이 오시면 더욱 반갑지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 중에 있으나 오늘 밤 묵을 곳이 없어 이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잘 오시었소.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동철은 노파를 따라 마을 사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마을 여인들이 사당으로 모여들었지요. 그녀들은 모두 반가운 눈빛으로 동철에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오랫동안 이 마을에는 스님이 오시지 않았사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공손히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지요. 아, 그랬었나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동철은 행여 불경을 읽어야 할 상황이 올까 무척 두려웠습니다. 헌데 여인들은 동철을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보며 미소 짓고 있었지요. 마치 사내를 처음 본 여인들처럼 동철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음식을 들고 나타났지요. 다른 여인들보다 젊고 아름다운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동철 앞에 음식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멀리서 오셨으니 배고프시지요. 보잘것없지만 성의껏 준비하였사옵니다. 동철은 그녀를 바라보다 시선을 황급히 돌렸습니다. 그녀의 탐스런 입술과 하얀 목덜미는 너무 매혹적이었지요. 어느새 동철의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고맙소.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와 함께할 것이요. 그런데 그대의 이름이 무엇이요? 저는 과부 옥섬이라 하옵니다. 아, 그렇소. 내 그 이름 꼭 기억하리다. 동철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마을 여인들은 가지도 않고 식사하는 동철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동철은 안 보는 척 하면서도 밥 먹으며 여인들을 한 명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 중에는 참으로 곱고 예쁜 여인들도 많았지요. 자, 이제 스님께서는 좀 쉬어야 하니 모두들 돌아갑시다. 동철이 밥을 다 먹고 나자 노파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여인들이 일어나 동철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모두 돌아갔지요. 사당 안쪽 작은 방에 홀로 남은 동철은 자리를 펴고 대자로 누웠습니다. 아이고 좋다. 배불리 먹고 이렇게 푹신한 요 위에 누우니 세상 부러울 게 하나 없구나. 동철이 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옥섬이라는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에게 밥을 가져다 준 것도 있지만 그녀는 너무 매혹적이었지요.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목덜미는 그의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승려복을 입고 무슨 생각을 한단 말인가. 불경스럽게 시리. 아니야. 나는 승려복을 입었을 뿐 진짜 스님은 아니지. 동철은 매혹적인 옥섬의 입술과 목덜미를 떠올리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님으로 위장을 하였으니 대놓고 들이댈 수도 없었지요. 내가 스님으로 위장만 안 했어도 오늘 밤 외롭고 쓸쓸히 보내진 않았을 텐데 에휴. 다음날 날이 밝자 노파가 동철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밤새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요? 덕분에 편안히 잘 잤소이다. 쌓인 여독이 풀리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소.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이구려. 그런데 스님, 힘들게 저희 마을에 오셨으니 저희 마을 사람들에게 설법을 해주실 수는 있겠는지요? 노파의 말에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 번도 설법은 해본 적이 없었지요. 어려서 어머님 따라 몇 번 절에 가서 들었던 기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 들었던 설법을 빠르게 떠올려 보았지요. 그러자 어렴풋이 생각은 났습니다. 그리 해보겠소. 그럼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 사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노파가 돌아가고 동철은 어려서 들은 설법을 빠르게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 사당으로 향했지요. 그러자 그곳에는 마을 여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방이 없거나 시집가지 않은 처녀들 뿐이었지요. 동철은 정절을 하고 앉아 설법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아 흐르는 물은 돌아오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옵소서. 여인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철의 설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들었던 설법과 그동안 보고 들었던 것들을 모조리 끄집어내고 있었지요. 욕심은 고통의 씨앗이요. 집착은 슬픔의 뿌리이니 마음을 비우면 평안이 찾아오는 법이옵니다. 한참 동안 설법을 마친 동철은 사당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예상외로 여인들이 그의 설법에 감동받았고 특히 매혹적인 옥섬은 눈물까지 흘리며 경청했지요. 에휴 다행이다. 다행히 들었던 것들이 있어서 무사히 설법을 마쳤구나. 그런데 잠시 후 문 밖에서 옥섬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스님, 안에 계시나이까? 점심 공양을 가져왔사옵니다. 동철은 얼른 일어나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옥섬이 들어와 음식을 내려놓았지요. 음식을 들고 온 그녀의 손은 희고 무척 고왔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사옵니다. 남편을 잃은 후 매일 밤 외로움에 시달렸는데 스님 덕분에 마음의 평화를 찾은 듯하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대에게 닿았다면 다행이요. 옥섬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지요. 스님, 혹시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실 수 있으신지요? 다른 여인들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운 마음에 짐이 하나 있사옵니다. 동철은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지요. 물론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고통에 귀 기울이라 하셨소. 그 말에 옥섬은 안도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 제 집에 오셔서 제 고민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다른 이들의 시선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말씀드리고 싶사옵니다. 그 순간 동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그는 옥섬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서방을 잃고 여인만 사는 마을에서 외로운 밤을 달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그렇게 하겠소. 부처님의 자비로 그대의 고통을 내가 덜어드리겠소. 그 말에 옥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면서 그녀는 미소 띤 얼굴로 방을 나갔지요. 아이고야 이게 웬 떡이냔 말이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절로 찾아오는구나. 옥섬이 떠난 후 동철은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애혹적인 옥섬과 밤을 보낼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온몸이 달아올랐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동철은 세수하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옥섬의 집을 방문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지요. 옥섬과 밤을 보낼 생각에 동철의 가슴은 콩을 볶듯 뛰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도둑질할 때보다 더 뛰는구나. 그런데 그때 옥섬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타났지요. 그리고 그녀는 동철을 보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님, 오늘 저녁 기다리고 있겠사옵니다. 제 작은 초가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동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찾아갈 테니 기다리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러 꼭 가겠소. 옥섬이 떠난 후 동철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걸어가는 그녀의 엉덩이는 실룩거리며 동철을 유혹하는 것만 같았지요. 오늘도 동철은 사당에서 여인들에게 설법을 시작하였습니다. 업보란 우리 영혼에 맺힌 매듭과 같사옵니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 때로는 특별한 수행이 필요하지요. 마음의 고통이 심한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내가 치료해드리겠소. 그 말에 몇몇의 여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동철은 속으로 흥분이 되었지요.
설법을 마치고 밤이 되자 동철은 옥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밤 내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옥섬의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지요. 어두운 밤 옥섬의 작은 초가 앞에 도착한 그는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는 심호흡을 크게 하고 조용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옥섬이 정갈한 차림새로 동철을 맞이했지요. 스님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방 안은 은은한 등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정갈하게 차린 작은 상만 하나 놓여 있었지요. 옥섬은 조심스레 문을 닫고 동철 앞에 상을 옮겨 주었습니다. 스님께 드릴 차와 음식을 준비했사옵니다. 보잘것없지만 드시옵소서. 동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났지요. 그대의 정성에 감사하오. 그런데 그대가 말한 고민은 무엇이오? 옥섬은 고개를 숙이고 차를 따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3년이 지났사옵니다. 날이 갈수록 외로움이 깊어지고 밤마다 가슴이 저리옵니다. 이것이 업보인지요? 업보란 영혼에 맺힌 매듭이요.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하나임을 깨달으라 하셨지요. 그럴듯한 동철의 말에 옥섬은 점차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럼 스님의 치료가 정말 제 업보를 해소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음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가능하오. 이것은 비밀스러운 치료법이니 다른 이에게 말해서는 절대 안 돼요. 옥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먼저 마음을 비우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오. 이제부터는 나만 믿고 따라오시오. 동철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매혹적인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 같았지요. 동철은 그녀만 보고 있어도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태어나 이렇게 아름다운 미인을 본 적이 없었지요. 잠시 후 방 안에서는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도 달빛이 밝았지요. 달빛은 창호지를 비추고 방 안에는 은은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짜 스님 동철의 심장은 뛰기 시작하였지요. 그리고 그날 밤 밤하늘에는 유난히도 별들이 반짝였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똥이 트기 전 동철은 옥섬의 집을 나왔지요. 옥섬의 집을 나오면서 동철은 너무너무 뿌듯하였습니다. 스님이라는 자리가 이리도 좋을 줄이야. 헌데 스님들은 이런 유혹을 참는다는 게 더 큰 고행이겠구나. 동철은 새삼 스님들이 존경스러웠습니다. 손만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는 게 사내로서는 도저히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사당 처소로 돌아가면서 동철은 다음 수행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넘쳐났지요. 다음 날도 설법을 하면서 동철은 여인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 수행자를 물색하기 시작하였지요. 헌데 설법 중에 애정어린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옥섬이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 하셨어. 여러분의 외로움과 슬픔도 업보의 매듭을 풀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지요. 여인들은 경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쪽에서 한 여인이 말했지요. 스님, 그렇다면 업보의 매듭을 푸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요? 불경에는 그 방법이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40살 가량의 범상치 않은 여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주시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동철이 누구랍니까? 임기응변의 달인이었지요. 그것은 개인의 업보에 따라 방법이 다르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을 찾으라 하셨소이다. 흥미롭군요. 제 선친께서는 불경을 즐겨 읽으셨는데 그런 가르침은 들어본 적이 없사옵니다. 혹시 어느 경전에 나오는 말씀인지요? 동철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물러설 기미가 보이질 않았지요. 그것은 비전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 일반 경전에는 없소. 일부 고승들만이 알고 있을 뿐이요. 그 말에 그 여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동철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설법이 끝난 후 동철은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옥섬이 물을 깃고 있었지요. 방금 질문하던 분은 누구시오?
월선이라 하옵니다. 양반가 출신으로 학식이 높고 불경도 많이 읽으셨다 하옵니다. 그 말에 동철은 뜨끔하였습니다. 그렇구려. 그런데 그분이 다른 여인들에게 나의 설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오? 특별히 하신 말씀은 없으나 가끔 스님의 설법에 대해 의문을 표하시더이다. 하지만 걱정 마시옵소서. 제가 스님을 믿사옵니다. 옥섬과 헤어져 방으로 돌아온 동철은 암자에서 가져온 불경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월선의 질문에 대비해 더 많은 구절을 외워야 할 것 같았지요. 그리하여 그는 밤새도록 불경을 외웠습니다. 흠월선이란 여인 하나 때문에 나의 계획을 망칠 수는 없지. 이곳에는 아직도 내가 치료해줘야 할 불쌍한 중생들이 많지 않은가? 동철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여인들을 월선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지요. 그리고 그날 밤은 다른 여인의 업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도 동철의 치료를 열정적으로 받아주었지요. 그리고 또 다음날 밤에는 다른 여인의 업보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동철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된다며 주의를 단단히 주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선이 사당 근처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는 동철을 의심하는 듯 하였지요. 아니 저 월선이라는 여인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닌가? 동철은 월선 때문에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월선 그녀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녀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의심을 잠재울 것인가? 며칠 후 동철은 밤이 깊어지자 다시 옥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선의 감시 때문에 다른 여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촛불을 끄고 치료를 마친 옥섬은 동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누웠습니다. 동철,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그대 마음대로 하시오. 다른 이가 듣지 못하니 무방하오. 동철은 자신의 가슴을 베고 누워있는 옥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서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욕망을 넘어 그녀에게서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지요. 옥섬, 그대는 내게 특별한 존재인 것 같소. 이것이 업보의 인연인지 모르겠소. 동철, 그대는 내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여. 나는 당신이 스님이 아니면 더 좋겠소. 서로는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에게는 더 많이 남아있는 여인들도 무시할 순 없었지요. 동철은 옥섬을 가슴에 안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아침이 되어서야 처소로 돌아갔지요. 그런데 아침 일찍 매화가 우물가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 또한 며칠 전 동철의 치료를 받은 여인이었지요. 스님, 어젯밤에는 왜 오지 않으셨사옵니까? 기다렸사옵니다. 매화는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철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지요. 깊은 명상에 빠져 시간을 놓쳤소. 용서하시오. 내일 밤은 그대의 업보 치료를 위해 꼭 찾아가겠소. 그런데 그때 옥섬이 우물가로 다가왔지요. 매화는 옥섬을 보자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지만 왠지 묘한 긴장감이 돌았지요. 옥섬 안녕하시오. 스님께서 내일 밤에 제 집에 오셔서 제 업보를 치료해 주신다 하셨소. 그 말에 옥섬은 서운함이 몰려왔지만 그것을 내색할 수는 없었지요. 아, 그러시오? 치료가 잘 되기를 바라겠소. 옥섬은 물을 반만 깃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무척 서운한 듯 하였지요. 옥섬이 떠나자 동철은 사당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당에 다다르자 월선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스님, 요즘 밤중에 자주 사당을 비우시는 모양이옵니다. 한밤중에 무슨 치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치료를 하시는지요? 갑자기 동철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월선이 작정을 한 듯 하였지요. 부처님께서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수행하라 하셨소. 밤이든 낮이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승려의 의무이지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특히 과부들의 고통만 덜어주시는 모양이죠. 참으로 자비로운 스님이시구려. 월선은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비꼬듯이 말하고 횡하니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동철은 방으로 돌아와 불안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했지요. 월선이 뭔가 알고 있는 듯 하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내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더 불안한 것은 여인들끼리 미묘한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우물가에서 만난 옥섬과 매화 사이에서의 미묘한 긴장감이 그를 더욱 걱정스럽게 하였지요. 이거 큰일이군. 여인들이 서로 질투하기 시작하면 일이 복잡해질 것이야. 특히 옥섬 그녀에게 느끼는 나의 특별한 감정은 과연 내가 어리석은 탓일까? 그런데 그때 방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철은 긴장되어 귀를 기울여 보았지요. 분명 누군가 그의 방 주변을 맴도는 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누구시오? 대답이 없자 동철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 보았지요. 그러나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다만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월선이 자신의 방을 살피러 왔다고 확신했지요. 아니 이제 어찌해야 하나? 이곳을 떠나야 할 때가 온 것인가? 월선의 감시로 불안해진 동철은 다시 방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이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였지요. 이대로 떠나면 다시는 옥섬을 볼 수 없겠지. 동철은 생각 끝에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하였지요. 어차피 월선에 의해 자신의 정체가 들통나면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 되면 옥섬과도 영영 이별이 불가피했지요. 어차피 떠나게 될 것이라면 마지막으로 월선에게 접근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밤이 되자 과감하게 월선의 집으로 향했지요. 아니 스님께서 제 집에는 어인일이신저? 내 그대와 불경에 대해 논하고 싶어 찾아왔소. 월선은 의아한 눈빛으로 동철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리 들어오시죠. 동철은 월선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여인들 중 최고의 지식을 갖춘 그녀의 방에는 책들도 무척 많았지요. 동철은 월선이 가져온 차를 마시며 그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도망치듯 마을을 떠나야만 했지요. 오늘은 그대와 수행에 대해서 논해볼 것이요. 수행에는 수많은 유혹이 따르지요. 자, 이제 잠시 두 눈을 감아보시오. 월선은 스님이 찾아와 불경을 논한다며 두 눈을 감으라 하니 그녀는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스님이 말했지요. 자, 이제 눈을 떠보시오. 월선은 스님의 말대로 눈을 떴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스님이 바지를 벗고 월선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월선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지요. 에그머니나. 월선은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스님 지금 이게 못하는 것이오. 어찌 눈을 돌린단 말이여. 그러고도 어찌 불경에서 말하는 수행을 할 수 있단 말이여. 진정한 수행이란 피하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여. 그런데 수년 동안 과부로 살아온 월선에게도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지요. 자, 이제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똑바로 보시오. 월선은 이미 얼굴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 돌려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불경이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스님의 손을 잡았지요. 그리고 월선의 방에 촛불이 꺼졌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였지요. 밖에는 둥근 달이 유난히도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 월선의 집을 나온 동철은 이제 한시름 놓았지요. 휴, 이제야 한시름 놓게 되었구나. 이제 나를 의심하는 이가 없을 테니 맘 놓고 지내면 되겠어. 하. 그런데 며칠 후 마을에서는 추수가 끝나고 축제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의 전통에 따라 마을 축제를 열었지요. 헌데 마을 축제 때마다 대차례 주지 스님이 찾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철은 방 안에서 극도의 불안에 떨며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지 스님이 오면 그의 가짜 스님 행세는 즉시 탄로날 것이 분명했지요. 이제 정말 끝이로구나. 당장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 그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가 옥섬의 얼굴이 떠올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옥섬을 두고 떠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텐데. 그날 밤 동철은 옥섬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함께 떠나자고 할까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질 않았지요.
내가 도둑이자 살인 누명을 쓴 도망자라고 말한다면 그녀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는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지요. 동철은 돌아가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생각이 무척 많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사당 앞마당에서 두 여인이 고성을 울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연이 무슨 소리 하는 것이야. 스님께서 오늘 밤 나를 치료하러 오기로 약속했는데.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스님은 오늘 밤 내게 오시기로 약속하셨소이다. 두 분 싸우지들 마시오. 스님은 오늘 밤 내게로 오실 것이오. 여인들이 싸우는 소리에 다른 여인들도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어젯밤 내게 오시기로 약속하셨으나 오지 않으셨소. 그런데 옥섬이 오늘 밤 스님과 특별 수행이 있다 하니 이게 어찌 된 것이오. 그러자 모여든 여인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아니 특별 수행이다 치료다 그것이 다 무엇이요? 아 그러게 말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우리만 빼고 젊은 것들은 스님하고 밤마다 즐긴 게 아닌가벼. 그런데 동철과 밤을 보낸 여인들마저도 자신 외의 다른 여인들과도 밤을 보낸 것을 알고 씩씩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사당방 마당은 순식간에 대혼란에 빠지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때 옥섬이 충격을 크게 받아 동철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님 이것이 정말 사실이옵니까? 스님은 우리 모두를 속이신 것이옵니까? 동철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옥섬, 하지만 그대에 대한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분노한 여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놈이 스님 행세를 하면서 젊은 것들을 죄다 건드렸구만. 아니 할 거면 우리도 했어야지. 어째 나이든 우리만 쏙 빼놨느냔 말이야 이 나쁜 놈아. 동철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 숲으로 도망쳤습니다. 돌과 욕설이 그를 향해 쉬지 않고 날아왔지요. 그는 죽어라 달려 간신히 숲속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도망치는 순간에도 그의 눈에는 옥섬의 마지막 표정이 선명히 남았지요. 그녀의 눈에 담긴 배신감과 상처는 그 어떤 돌팔매보다 동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였습니다. 옥섬 미안하오. 그대를 향한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그는 숨이 턱에 차도록 달렸습니다. 저 멀리 뒤에서는 여전히 마을 여인들의 분노에 찬 외침이 들려왔지요. 해는 저물기 시작했고 동철은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구나. 그는 아쉬움과 수치심 그리고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내가 여인들의 입단속을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너무 소홀했던 것이야. 동철은 여인들에게 추앙받던 자리에서 다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동철은 간신히 숲속 작은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동철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았지요. 도둑질로 시작해 살인 누명과 가짜 승려로서의 삶까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평생 거짓으로 살아왔구나. 도둑질은 배고픔 때문이라 변명했고 승려 행세는 살아남기 위함이라 스스로를 속였지. 그의 마음속에서 옥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 배신감에 찬 눈빛으로 변했을 때 동철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지요. 옥섬, 미안하오. 허나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 밤이 깊어갈수록 동철의 자책은 더 깊어갔습니다. 스님이 되려면 머리를 깎아야 하는데 나는 내 양심을 깎았구나. 그는 쓴웃음을 지며 지난 날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요. 다음 날 비가 그치고 동이 틀 무렵 동굴 속에 빛이 들어왔지요. 이제 또 어디로 간단 말이냐.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동철은 동굴을 나와 정처 없이 산속을 걸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걸었을까 그는 피로와 배고픔으로 의식마저 흐려졌지요. 며칠간 먹지 못한 탓에 비틀거리던 그는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식을 잃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철은 낯선 곳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신이 좀 드느냐? 이곳이 어디인가요? 이곳은 암잔이라 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리 데려왔지.
동철은 진짜 주지 스님을 보고 크게 놀랐지만 몸이 낫지 않아 도망칠 수도 없었지요. 그래, 스님 행세를 하니 좋더냐? 동철은 주지 스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가짜라는 것을 주지 스님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것을 어찌 아셨는지요? 세상에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게 있느니라. 동철은 차라리 속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주지 스님을 속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수많은 여인들과 밤을 보내보니 마냥 즐겁더냐? 동철은 그 말에 뜨끔하였습니다. 주지 스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사옵니다. 지금도 마음 한편에는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요. 그럼 되었느니라. 이곳에 머물면서 부처님의 말씀을 깨우쳐 보거라. 그리하여 동철은 주지 스님이 계시는 암자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살인 누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지요. 그리하여 동철은 암자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주지 스님을 통해 불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날부턴가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며 진실된 참회를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3년이 흐른 동철은 진짜 스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의 운명이 나를 이리로 이끌었나 보다. 세상 속에서 죄만 짓던 내가 참선하고 수행자가 되었으니 이제야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는도다. 동철은 범인이 잡혀 자신의 살인 누명이 벗겨졌음을 알았어도 암자에 계속 남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흰눈이 내린 어느 겨울날 동철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홀로 암자에 찾아오는 이가 있었지요. 혹시 동철 스님이 아니시오? 동철은 마당을 쓸다 말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옥섬이었지요. 동철은 그녀를 보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몰려왔지요. 아니 옥섬이 아니여. 여기까지 어쩐 일이요. 스님이 떠나고 저는 세상을 잃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스님을 원망도 많이 하였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이 그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수문 끝에 스님의 소식을 듣게 되어 이렇게 찾아왔지요. 그랬구려. 지난날은 내가 너무 미안했소. 내가 그대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소. 마을을 떠나고 나는 반성을 많이 했소. 그리고 지금은 참선을 하고 진짜 스님이 되었다오. 진짜 스님이 되었다는 말에 옥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 왜 우는 것이요? 내가 스님이 된 것이 싫으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마을에서도 스님이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저는 단지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와 똑같이 했기에 상처를 받아 서운했을 뿐이었지요. 아직 우린 늦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산을 내려가 다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떻겠는지요? 옥섬의 말에 동철은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의 고백은 동철의 마음을 충분히 흔들고도 남았지요. 동철은 옥섬의 고백에 당장 그녀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갈까도 생각했습니다. 한참을 갈등하던 동철은 힘겹게 입을 열었지요. 아무래도 나는 안 되겠소.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진심이었으나 이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소. 동철의 말에 옥섬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흐느껴 울었지요. 동철은 옥섬 어깨에 손을 올리고 그녀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서산에 지도록 그녀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오늘은 늦었으니 이곳에서 주무시고 내일 날이 밝거든 아침 일찍 내려가시오. 동철은 마음과 다르게 그녀에게 냉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동철은 울고 있는 그녀를 부축하여 자신의 처소로 데려갔습니다. 자, 오늘 밤은 이곳에서 묵으시구려. 그리고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시오. 동철은 옥섬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해주고 자신은 법당으로 들어가 부처님께 불공을 드렸습니다.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불자로서 도리를 다하기 위해 3000배를 시작하였지요. 동철의 몸은 땀 범벅이 되어 옷이 모두 젖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무척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그는 꾹 참고 밤새도록 3000배를 하였지요.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야 기진맥진하여 법당을 나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옥섬이 가지 않고 스님 복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저도 절에나마 비구니가 되겠습니다. 그 말에 동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비구니가 되려는 것이요? 저는 스님 곁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말에 동철은 옥섬을 꼭 안았지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스님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지요. 옥섬의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된 동철은 그녀에게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옥섬은 아직 젊고 아름답소. 그러니 한양으로 가면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요. 싫습니다. 전 이곳에서 동철 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동철은 더 이상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옥섬은 비구니가 되었지요. 주지 스님은 이미 떠나고 없는 암자에 이제 동철과 옥섬만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행을 하면서 서로를 바라보곤 하였지요. 같은 시각에 일어나고 같은 시각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같이 먹었지요. 옥섬, 오늘은 날이 춥소. 그러니 어서 들어가시구려. 마당은 나 혼자 쓸겠소. 아니요, 나도 같이 쓸겠소. 우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하며 힘든 일도 항상 같이 했지요. 그리고 태풍이 부는 밤에는 둘 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를 걱정하였습니다. 저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 옥섬이 무서워 잠을 이루지 못하겠구나. 오늘따라 유난히 바람이 거칠게 불어대니 너무너무 무섭구나. 오늘 밤만 한 방에서 같이 자자고 말해볼까? 불교에서는 허물을 뉘우치면 죄는 차차 엷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참회를 통해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데 여기서 둘로 갈라진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성하고 뉘우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은 편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반성하는 자세로 주어진 삶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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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세요.